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과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본부 2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감사의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계명을 다 지키라 그랬죠. 그래서 그 계명이 뭐냐고 물으니까 10계명을 쭉 얘기하신 겁니다. 그 청년이 나는 이 계명을 다 지켰으면 그러면 이제 영생을 얻는 거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선한 거는 하나님만이 선하다. 그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청년이 거기에 걸리는 거죠. 계명도 다 지킨 청년이 자기가 가진 것,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기에게는 이제 하나님보다 어찌 보면은 우상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겠죠. 그 재물을 팔으라 하니까 영생을 물으러 왔다가 고민만 하나 더 얻고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게 더 쉽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 아니죠. 우리가 가진 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가진 걸로 구원받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쉽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불가능하다. 우리가 가진 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지금 그거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답이 없는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인도받냐 저렇게 해야 인도받냐, 사실 필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으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닐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인앙이죠. 어떤 보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믿는 거겠죠. 아니면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좋은 계획을 믿는 거지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안에서는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신분, 그 상태 속에서는요 그거는 착한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소속돼 있고 신분이 마귀자녀고 멸망선에 타고 있으면서 그게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착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해적선에 탄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시키는 거 다 착하게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늦게 다음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늦게 잔다. 이거는 더 악한 거예요. 다음 날 일어나서 뭐 하겠어요? 해적질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와지는 걸로 구원도 얻을 수 없고요. 우리 안에서 나와지는 걸로는 신앙생활도 오르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기도하는 거고, 그 인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가 우리가 자꾸 찾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그 언약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목표하신까지 우리는 그냥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걸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쉽게 하시면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제 수준으로 말씀드린다면 가장 쉬운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없어지잖아요. 내 생각이 안 없어지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한다 하는 것도 내 생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사실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나를 향한 계획은 뭘까?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지금 이런 문제와 상황과 현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이게 뭐지 이러면 내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쉽고 어렵고는 거기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저는 합숙 메시지 들었던 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 합숙 강사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믿냐? 잘 믿을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믿냐? 그냥 믿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말씀을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참 이게 그냥이라는 게 잘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요. 하나님 것과는 너무 동떨어져서 살아왔고
그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된 것들이 너무나 많고 깊어가지고 그냥이라는 게 안 돼요. 그냥 하면은 왠지 좀 빙시 같아. 아니 말로 뭐 성경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웃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웃지. 그걸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아니 이게 복음인데 이거 얘기하면 솔직한 말로 웃긴 얘기지. 이거를 그냥 믿는 사람이 이제 없다니까요. 근데 믿어진다라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지면요. 이거는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자, 오늘 제목이 찬양과 감사의 이유인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사단은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 찬양을 다 뺏었죠. 찬양을.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원래 사단의 존재가요. 이 찬양을 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라는 뜻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빛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빛나는 자. 그래서 천사장 3명 중에 그 중에 가장 빛나는 자가 누구였냐면요. 찬양을 담당하고 있었던 루시퍼였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담당하던 천사가 타락을 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게 사단이 된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을 맡고 있는 천사장보다 오히려요. 이 찬양을 담당하고 있던 이 천사장이 힘이 더 강했어요. 원래 자기가 담당하던 거니까 그랬겠죠. 지금 세상을 이 노래라는 걸 통하여서 장악했거든요. 그래서 노래라는 거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슬픈 사람이요 더 슬프게도 만들고 슬픈 사람을 기쁘게도 만드는 게 노래의 힘이에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찬양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노래 하나 부릅시다. 그러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인지는 다 아시죠? 그걸 한번 이제 쭉 다 같이 불렀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걸 쭉 다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노래가 끝난 다음에 그 교수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노래 부르는 순간에 나의 살던 고향에 갔다 온 거예요. 그 꽃피는 산골. 이게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일단은 조금 놔두고 노래라고 얘기를 한다면 노래의 힘도 대단하지만 본론에서 보겠지만 이걸 찬양으로 한다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정말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방법도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도 뭐 앉아가지고 갑자기 집중해야지 해가지고 딱 이래가지고 집중되냐? 저도 그렇지는 않죠. 물론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저는 찬양을 해요. 찬양.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러분들도 찬양 이렇게 넘겨다 보면 뭔가 내 인생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때 주신 은혜의 찬양들이 있잖아요. 없나요? 네. 없나요? 제가 다락방 가면 한 번씩 이렇게 묻거든요. 혹시 찬양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라고 묻는 이유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찬양이 있으신가, 사실은 이런 걸 간접적으로 묻는 거예요. 저는 이래 성경책을 이렇게 찬송가를 넘기면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아, 이 찬양은 맞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찬양이야. 그럼 그 찬양을 부를 때는 지나간 과거가 어떠한 상처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그때 주신 은혜가 이래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찬양을 제가 이래 몇 곡을 하면요, 이렇게 뭔가 내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도 금방 하나님께 다시 붙들리고,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체험해서 저는 집중하기 전에 집중이 안 된다 싶으면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 찬양을 하던 이게 사단이 오히려 그걸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게 노래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 하나를 불러도요, 내 생각과 마음이, 몸은 여기 있는데 그 노래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저는 세상 노래도 좀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외국 가수가요, 한 노래를 만들고 이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들었는 사람들의 자살률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데이터까지도 있거든요. 그게 노래의 힘이에요. 얼마 전에 그냥 유튜브를 우연찮게 보다가 우리 한국 드라마, 지나간 드라마 요약해 놓은 게 좀 몇 개 있길래 그걸 한번 이렇게 봤더니 또 요즘 한번 누르면 또 관련된 게 계속 뜨잖아요. 근데 한번 딱 봤는데 재밌어. 근데 관련된 게 또 오길래 또 보고 이래가지고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그 제목이 뭐냐? 사랑의 불시착. 혹시 보셨어요? 사랑의 불시착? 현빈하고 손예진인가? 손예진 맞나요? 그 나오는 드라마인데 한번 시간 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도 내용인데요, 그거를 갖다가 본 가운데, 그 영상 가운데 나왔던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가요, 나에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노래가.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 생각 안 나던 그 드라마의 장면들이 이렇게 쭉 생각이 나고 그래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죠. 영화를 볼 때 만약에 노래가 없다, 드라마를 볼 때 노래가 없다, 그러면요 많이 싱거워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 왜 어떠한 문장을 외우거나 중요한 걸 외울 때도 노래로 만드는 거 많잖아요. 노래로 만드. 저는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독도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독도가 어디 있는지 저는 알거든요. 지금 적어보라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노래로 부르라면 나와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이 아시. 저는 그걸 적어보라고는 몰라. 근데 노래로 부르라 하면 난 부를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각인된다는 얘기예요. 각인. 근데 이게 좋은 게 각인되어질 것 같으면 상관은 없죠. 근데 이런 걸로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음악의 전문인들이 그래서요 참 많이 당해요. 진짜 전문인들이. 짤막하게 하려고 하니까 깊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음악을 조금 좋아했었기 때문에 음악하는 사람들을 조금 알았어요.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고 그래도 뭐 약간 언더그라운드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요, 야 이게 뭐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 이게 뭔가요 잡혔어요. 생각이. 그래서 진짜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요,
음악이나 이런 한 분야에 깊게 들어간 사람들 만나보면 이게 좀 세상말로 하면요, 진짜 도라이네 이런 생각 들어요. 저는 그림을 전혀 볼 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 따라갔다가 미술관에 한번 갔는데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딱 내 느낌으로는 어떻게 그려놓은 그림이냐면요, 붓 세 개에 각자 색깔을 갖다가 이렇게 입혀놓고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은 것 같아요. 저거는 내가 그려도 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러니까 붓 세 개에 삼색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놓으면 그 그림인 거라 내가 볼 때는. 그런데요, 야, 이 전문가들은 뭔가 다른 게 있나 봐요, 보는 눈이. 그거 보더니요, 와, 잘 그렸다면서.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을 갖다가 잠깐 이렇게 뭐 날 만난 건 아니고 내 지인 따라갔던 사람이 이제 만나는 자리에 제가 있었던 거죠. 대화를 하는데요, 야, 뭐 이런 또라가 다 있지. 아니, 무슨 4살 5살도 아니고요, 요런 말 한마디 딱 삐져가지고요, 그 친하다 하는 사람이 삐져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데, 저거가 삐질 말인가? 이런 생각 들더라니까. 오늘은 뭐 찬양에 대해서 노래에 대해서 하는 얘기니까 미술은 좀 상관없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분야만 다르지 한 분야에 깊게 들어간 사람들은요, 이런 그 분야에만 특출나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요 사실요 다 백치예요, 백치. 사실은 그게 엘리트의 단점이에요. 한계를 깊게 안다라는 건,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갔다라는 건 분명히 엘리트가 가진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그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벽에 못 박는 것도 못해. 저는 엘리트가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교회 안에 솔직한 말로요, 어떤 공사든지 제가 공부가 없어서 직접 못하지 공부만 있으면 나 이거 내가 다 할 것 같아. 짜잘구리한 것까지요, 솔직히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내가 있으면서요 이렇게 손대는 거 많거든요. 없는 공구로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없는 공구로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그래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 분야에 깊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것저것 다 할 줄 아는 거 보면 확실히 나는 엘리트는 아니야.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이거는 여담이고요. 이런 전문인들을 사단이요 집중 공격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뭔가가 지능이 떨어진다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게요 사단의 공격을 당하니까요 이게요 그것밖에 몰라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거든. 마귀 밑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요 다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뭐 노래하는 사람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따르는 사람은 사실은 다 똑같아요. 이거를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3단체가 완전히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영화가 그렇게 수준 높은 영화 아니거든요. 근데 국제 영화상에서 어떠한 상을 받을 때는 그 상을 받은 영화들 한번 다 보세요. 한번 제목들 내용들만 간단하게 보면 전부 다 뭐 얘기하냐면, 뭐 얘기를 하면은 국제 그런 시상에서 상을 받을 수 있냐면요, 다 사단을 찬양하는 거나 사단을 좋게 보이게 하는 영화는요 국제상에서도 받아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유 목사님 이거 얘기하시면서 방탄소년단 얘기하던데 저는 걔들 노래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흘러가는 노래로 그냥 이렇게 한번 들어봤을 때 과연 저 노래가 진짜 빌보드 차트에 1위를 계속 차지하고 또 그 밑에 자기들 노래가 1위를, 자기 노래를 또 이렇게 자리 탈환을 할 만큼 대단한 노래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 3단체에서 만든, 특히 프리메이슨에서 만든 그 명상학교를요, 정식 코스 밟아가지고 졸업한 애들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요, 띄우는 거예요. 걔들이.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뭐 이 3단체라는 건 뉴에이지, 뭐 프리메이슨, 그리고 유대인을 얘기하는 건데, 이 프리메이슨 유대인, 아니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조직에 들어가면요, 좀 시간 많이 가려고 하네. 미국 대통령도 이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 가면은 33단계가 있는데, 그래도 미국 대통령 되면은 거의 1단계 탑 클래스에 있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요. 그렇지 않대요. 실제로는 미국 대통령도 탑 클래스가 아니라 3단계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대. 그러니까 그 위에 2단계가 있고 1단계는 또 따로 있다는 얘기죠. 이런 조직들이요,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다 움직이는 이들이 문화까지도요, 완전히 움직입니다. 그 100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프리메이슨이. 우리는 제1 바벨탑은 실패했다. 하지만 제2 바벨탑은 우리가 성공할 것이다. 공공연하게 얘기했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하니까 방법까지도 얘기했어요. 뭡니까? 문화를 통하여서 후대를 장악하는 거다. 요즘 아이들요, 진짜 이 문화에 다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몰라요. 이거는 예의가 발라지란 얘기가 아니라, 밥을 같이 먹으러 갔는데 한 친구가요,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다가 옆에 어른이 한마디를 이제 턱 했는데, 이 아이가 그 어른한테 하는 말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됐어요. 이건 예의가 없단 말이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요,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돼요. 뭐가 뭔지.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유교나 윤리나 도덕 같은 게 저 안에 있으니까 이런 말도 나와지는 것도 맞겠지만, 저는 지금 도덕이 없다,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뭔가 자기 거에 방해되어지면, 그 문화에 그냥 빠져 있을 때 건들려지면 애들 반응이 그렇다라니까요, 요즘에. 이걸 가지고 후대를 장악하는데 그 방법이 문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그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빼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단은 예수님께도 네가 나를 경배하면 네가 보이는 모든 세상을 내가 너한테 줄게라고 예수님께도 대들었던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께도 시험했던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인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우습겠어요, 사실. 우리 인간이에요. 뭐 하나 지켜주면요, 절대 못 놓을 수밖에 없도록요, 사단이 완전히 잡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오늘 이 청년 나와 있잖아요, 본문에. 자기가 영생을 어떻게 구할까, 얻을까라고 그걸 갖다가 답 찾으려고 예수님께 와가 질문해 놓고,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가진 재물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한테 줘봐 라고 얘기하니까요, 영생보다는 자기 재물이 더 큰 게 딱 드러나 버리잖아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목적은 뭐냐? 사단은 우리한테요, 꼭 나쁜 것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사단이 뭔 짓을 하냐? 하나님만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면, 하나님의 것만 우리에게 잊어버릴 수 있다라면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갖다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 결국 망할 거니까. 뒤에는 결국은 자기 종노릇하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나쁜 일이 생기면은 뭐 이건 사단이라 얘기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은 이건 하나님이 역사했다라고 무조건 얘기하는 거는, 그건 조금 말이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를 잊어버리니까
세계 교회들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럽 교회, 지금 미국 교회, 지금 한국 교회도요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미 유럽의 교회는 법적으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외형을 바꾸지는 못해요. 무너뜨리지를 못해요. 법으로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안 되어지고 건물은 바꿀 수 없지만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팔려가니까 그 건물이 뭐가 됐냐면 교회 건물이 술집이 됐어요. 술집. 그 술집 이름이 뭡니까? 처치. 교회. 술집 이름이 교회예요. 지금 그게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아시죠?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회가 지금은요 교회 지붕에 구멍이 났는데 그 구멍을 수리할 수 있는 돈이 없어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는 뭐 그러면 유럽 교회만 미국 교회만 뭐 어떠한 현상을 얘기하면 또 니는 한국 사람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뭔가 깨어 있고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막 일어났던 1세대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목사님이 그 자리를 비우니까요. 바로 뭐요? 교회가요. 분열되어지고 깨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한때는 우리나라에 뭐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지금은 1,000만 명 택도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를 만나가지고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안 나가. 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코로나 딱 만나보니까 당장 진짜 참제자들이 모이지 않은 교회는요. 당장요 재정에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뭐 교회 나와야 아닌 말로 1,000원짜리 하나라도 뭐 헌금을 할 텐데 교회를 안 나가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요 성경사에도 그랬고 교회사도 그랬지만 이 오직을 말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안에 부족하지만 오직을 말하는 목회자, 오직을 말하는 중직자, 오직만 말하는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일으키셨단 말이죠. 이게 교회사의 흐름이고 성경사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느냐? 지금 이 오직 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오직. 다른 것도 좋고 그리스도도 좋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외치자가 말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절대 답이 없는 그 이유를 아는 그런 사람이 뭐가 나오냐면요 찬양과 감사가 나와지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가 찬송가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다른 찬양을 하더라도 이 오직이라는 그 유일성의 비밀을 알고 찬양하는 사람과 그걸 모르고 찬양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나의 삶에서 좋을 때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게 있어야 감사가 나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찬양이 사라지고 감사가 없어졌다. 그러면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찬양과 감사가 사라졌다. 그러면 반대께 올라오겠죠. 찬양의 반대가 뭡니까? 감사의 반대가 뭐겠어요? 원망 불평이죠. 원망 불평.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떠한 흐름 속에 지금 부르셨느냐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교회가 문 닫고 사단이 활개치고 모든 걸 장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오직을 알게 하시고 오직만 말하는 사람들을 어디로요? 교회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교회로. 그래서 교회는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럼 이걸 아는 사람들이 본론적으로 이걸 진짜 아는 사람, 찬양과 감사, 이 찬양과 감사를 진짜 아는 사람이 한다라면 뭐가 임하면요?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이 사단이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속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거기엔 다른 방법으로 안 되는 거죠. 빛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단 나라, 세상 나라가 지금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세속화를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오직이란 비밀을 알고 찬양과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사단이 장악한 모든 시대가요 꺾여지는 겁니다. 그 흐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그곳에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이 악신 들려 있을 때 그 앞에서 수금을 탔어요.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때 사울 왕에 있었던 악신이 떠나갔다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소설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바울이 전도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기에서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간수장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요 이 찬양하는 팀들에게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찬양하는 가운데 이 사단의 세속화가 막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서도요 이와 같은 축복이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정식 기도할 때 한번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해 보세요. 그 시간에 영적인 세계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찬양은 재앙을 막는 겁니다. 어떤 재앙이요? 우리 후대에게 계속 전달되어지는 이 재앙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 재앙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재앙은 재물로도 해결이 안 되어져요. 재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도 다 지켰다 그랬거든요. 근데 율법으로도 이 재앙을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저것을 하나님 앞에 했다, 교회에 했다, 그런 공로로 이 재앙이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막아진다고요? 정말 찬양과 감사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이 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이 재앙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기능,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좀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마음껏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조금 상황이 되어진다면 제가 나중에요, 기타 기본 코드는 제가 칠 줄 알거든요. 기본 코드는 제가 독학으로 배워가지고 전문가들이 보면은 조금 많이 어설프겠지만 그래도 제가 기본 코드는 잡으면서 이렇게 칠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근데 이게 독학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딱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제가 손을 놓게 됐었거든요. 나중에 좀 환경이 되어진다면 제가 기타를 좀 다시 배워볼까 싶어요. 기타를 전문적으로 한번. 그래가 나중에 뭐 하겠어요? 여기서 기타 이래 메고 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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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괜찮겠습니까? 네. 이 앞에 이렇게 모자 하나 갖다 놓고 예수님 찬양. 우리 학교 다닐 때요, 한 친구가 전도사 한 명이 이제 기숙사에서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00원짜리 하나를 턱 던져뒀더니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인사까지 고분하게 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좀 이렇게 찬양도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찬양도. 이거는 뭐 그냥 뭐 편하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찬양 인도 일에 하다가 제가 기침이 나거나 물 한 잔을 먹고 싶어도요, 사실은 참을 때가 10번 중에 9번 참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래 찬양을 이래 하다가요, 물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지만 찬양을 하다 제가 안 하면 아무 소리가 안 나. 아무 소리가.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 제가 잠깐 뭐 그래도 찬양 소리가 계속 나오지, 사실 우리 교회가 뭐 찬양을 안 한다 개념보다는 좀 이제 찬양도 지금보다는 더 풍성해지고, 찬양을 큰 소리로 부르자가 아니라 이 찬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맞다라면, 뭐 누구 때문에 또 시간이 됐으니까 상황이니까가 아니라 좀 이런 찬양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정한 찬양을 할 때 요, 빛의 경제가 회복된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흑암 경제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진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버리는 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몇 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몇 배로 갚으신다라는 오늘 내용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 듣다가 좀 황당했는데, 저 어떤 나라 가면은, 여러분 메시지 다 들으셨죠? 숫자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하나, 둘, 셋까지는 안 돼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많다. 이렇게 정리되는 나라가 있다네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이 뭔가 언어라기보다는 이 글을 가르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나라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 몇 배라는 건 그런 의미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 버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뭐 5배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 둘, 셋을 넘어서서 많다 이 개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교역자였지만 좀 이렇게 산업 현장에 2번을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시간표 속에 좀 부끄럽지만 첫 번째 현장에서는요, 저는 헌금할 거 제 나름대로 어떤 헌금의 이렇게 규모가 있어요. 저는 딱 이렇게 헌금하면 이렇게 제게 어떤 사례나 수입이 생기면 나는 거기에서는 어디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헌금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할 거 다 하고요. 저는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선교비를 11조로 따로 드렸다니까. 그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신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한 걸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2번째 산업 현장에 가 있을 때는 제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개척교회 목사들 솔직히 훈련받기도 힘들거든요. 사실 차비 없고 훈련비 없어가지고요, 훈련에 참석 못하는 그런 목사들도 우리가 찾아보면요 적지 않게 많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매달 훈련을 받아라 그러면서요 제가 2명한테요 매달 그걸 좀 도와줬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내가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헌신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적금을 이렇게 하나 들여놓은 것까지도요 딱 만기되는 그 달에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주셨는데 그 만남 통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 적금 넣게 하셨구나. 그게 하나님 시간표 때는 딱 보이더라니까. 그 개척교회에다가 헌금 다 해서 지금 헌금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신다 이 말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게 있다라면 하나님은요 그냥 두시지 않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계산 넣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 틀린 생각이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드렸는 건요 하나님이 몇 배로 갚으세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진짜 드린 만큼 뭔가가 내 주머니가 비었냐? 절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차고도 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제일 부유했던 시설이 그때였어요. 그때. 저는 솔직히 그렇게 헌금하고 나면 한 10여 5조는 헌금해요. 저는. 그런데도 제가 부족했냐? 절대 아니에요.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앞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그때 산업 현장에 있으면서 그때 이제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차를 하나 구입한 것까지도요. 저는 나올 때요 그 차까지도요 교회에 헌금하고 나왔거든요. 그 나오자마자요 하나님이 그냥 두셨냐? 아니라니까. 내 인생에는 제일 좋은 차를 타봤잖아요. 손 놔도 차선 따라가는 차 카니발. 지금은 없지만 저는 이제 쭉 돌아보면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기 안 하신다. 첫째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둘째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나의 동기 계산이 들어가서 못 받는 것. 이것만 아니라면 응답받게 돼 있다라는 거. 저는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것뿐입니까? 이 세상의 것만 우리가 살아 있을 때만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것 같으면 참 다 썩어질 건데 없어질 건데 내세에도 뭐를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이게 진짜 축복 아닙니까? 근데 더 큰 축복은 뭡니까? 더 큰 축복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마지막 절에 돼 있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신앙생활을 먼저 했다고 응답 먼저 받는 거 아닙니다. 정말 복음 바르게 알고요. 누려야 될 거 바르게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안다라면 오히려 뒤에 출발한 후발자가요. 앞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 오래 교회 다닌 사람보다 지금 막 신앙생활을 한 새신자가요. 응답을 더 빨리 받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계산 안 하니까. 솔직히 그대로 믿잖아요.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송정환 성도님 같은 경우는 제가 거짓말을 해도 이제는 이제 100%안 믿고 한 95% 정도만 믿을 거고 5%는 안 믿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거짓말해도 조금 믿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면요. 저 최동춘이라는 인간 뭐 이제 뒷면도 보이고 옆면도 보이고 밑면도 보이고 윗면도 보이고 자꾸 이러다 보면요. 믿음의 이제 수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 뭐 말씀 주시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받아들여요. 막. 바짝 마른 스펀지처럼 그걸 물속에 집어넣으면 막 그 안에 있는 물을 확 빨아들이듯이 처음에는요. 말씀 그대로요. 싹 다 받아들이는데 어느 정도 이제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슬슬 올라와요. 내 머리도 써보고 계산도 해보고 앞뒤도 재보고 여러분들이 진짜 찬양 가운데 빛의 경제를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에서는 요즘 들어선 진짜 한 주간의 메시지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흩어진 제자에서 참제자 얘기하셨죠. 우리가 진짜 제자라면 우리 안에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고 그게 넘쳐난다라는 얘기를 다른 얘기로 하면요. 이 영적 상태를 자꾸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참 제자라면 우리가 조금 결론적으로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서 자기 유익을 따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걸 안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 참제자이기 때문에 뭐 더 받을 게 없는 신분이거든요. 그 사람이 참제자죠. 그리고 자리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라는 게 이미 최고의 신분, 서밋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여기는 내 자리인지 저기가 내 자리인지 구분해하는 거 이거는 조금 다른 말일 거예요. 그리고 참제자라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는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시험이 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쉬운 말로 하면 문제는 오지만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걸 축복으로 봐야 되고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참제자라면 사람 미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라면 이렇게 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당연하게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배경 속에 뭔가 빠진 게 있고 고장난 게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정상이라면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감사가 나와져야 되고, 그 이유를 알고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죠. 그걸 누리는 사람이 별로 참 대장포죠. 그 눈을 뜨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정말 찬양과 감사가 나와지는, 하자가 아니라 나와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비밀을 깨닫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참 비밀을 깨닫고 정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통하여서 사단이 자기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에 우리가 막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재앙을 막고 진정한 찬양 속에 정말 빛의 경제를 찾아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참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